전하는 자들의 다리여 함과 같으리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다리여 함과 같으리라.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복음 전파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복음 하게 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너무 많은 복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뽑아서 전해야만 하는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성경 66권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다 연관되어서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들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과 무엇을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 한 번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던가, 남편하고 얘기할 때, 아내하고 얘기할 때,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왔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 전파자인가? 아니면 덩어리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덩어리 상태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에는 수다장이들이 참 많아요. 세상적으로는 이야기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후배가 리스버그에서 태권도 시합이 있다고 해서 형님 한번 오시죠,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 큰 체육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수많은 사람. 왜 모였겠어요? 태권도 때문에 모인 겁니다. 태권도 때문에. 그 태권도 시합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가 누구냐 하면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먹었던 문대성이라는 그런 사원이에요. 문대성. 키 큰 문대성이. 그 문대성, 국회의원도 했고, IOC 위원도 하고, 직함이라는 직함은 젊은 나이에 다 가졌어가지고, 지금은 나이가 조금 들었는데,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 한 5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을 직함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죠? 체육관 관장, 그 직함만 갖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이름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매년 시합을 저렇게 주관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태권도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희하고 와서 그 사진을 찍는데도 딱 하나씩 태권! 그러고 사진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태권만 얘기해. 태권만. 예수님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느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되지 못한 삶을 살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가 있어요.
뭐 몸이 아픈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안 당하겠습니까? 물질 없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안 당하겠습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사람에게 부끄러움 안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하고 몸줄도 넘치고 많이 또한 알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네, 다른 것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것은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유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모든 이름 가운데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 참으로 멍청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 종교에도 마치 거기도 구원이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세의 지말에는 모든 종교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생깁니다. 모두에게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도 불교를 믿는 줌을 데려다가 강단에서 설법을 하게 만듭니다. 절에서도 목사를 데려다가 설교를 하게 만듭니다. 서로 강단 교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어떤 종교의 사람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없어요. 이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영적인 구원, 범사의 구원, 육적인 구원 다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길게 살으려고, 조금이라도 오래 살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에이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더 이상 못 살아. 큰 좋은 일 있다고 더 이상 살겠노. 저는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봐요. 예전엔 사실 70만 되면 벌써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70대가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욕먹습니다. 그래서 90대, 100세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분들이 죽어라 하면 어떡하겠어요? 떠나가세요 하면 어떡하겠어요? 좋아하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떡하든지 오래 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다 때가 되면 갑니다. 지금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지금 현재 141세인가 그래요. 143세짜리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141세 되시는 분이 제일 지금 장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100세 넘는 사람들이 꽤나 된다고 얘기해요. 100살, 110세, 120세. 그러니까
110살이나 120세 되는 분들이 100살 먹은 노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니들이 뭘 알아? 아그들이. 애기들이 뭐를 아니? 100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120살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니까 우리 같이 뭐 70세 혹은 60세, 50세들은 얼라입니다. 얼라. 갓난 아기들. 그분들이 볼 때는 어쨌든 오래 살라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생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떠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영생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후에 살아남아있던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먼저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그 후인데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끝까지 영원히 예수님과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영생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권세. 어떤 권세를 주시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세가 놀라운 권세입니다. 권세 중에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 클 수가 있을까요? 왕의 아들, 왕의 딸 권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권세가 있지요. 세상에 있는 신들 중에도 자기들은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능가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 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니까? 또 어떻게 우리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까? 복음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가난한 사람도 부요한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도 지혜가 없는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오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야고보는 육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야고보,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외모로 보지 말아라. 뭐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외모로 취하지 마라. 외모로 취하지 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되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사람들, 복음 믿을 사람들을 이렇게 택하실 때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말아야지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을 두지 말고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종된 삶을 산다면 참 비굴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안 입고 올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회장들이 지가 잘나서 회장입니까? 승계받아서 회장이지. 하긴 그들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꽤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대기업을 이끌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려받아서 대기업의 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의 회장들이 그냥 뭡니까? 회사 직원들을 마치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것들 없지 않아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뭡니까? 사무실에 뭡니까? 그 사무실에 실장이라고 하면은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말 처음 들어온 신입들에게 뭐 커피 타와라, 뭐 사와라 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 그거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우리 생비어제님은 잘 그런 걸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부장제도 말이야. 가부장제도 그렇죠? 잘 모르시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최고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 어머니도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가정의 주인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하는데요. 서로 이렇게 가정에서 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자기가 할 일을 잘 하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막상 어떤 내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역풍을 받아가지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으뜸이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으뜸이 돼갖고 남편 그냥 막 우습게 알아버리고 그런 경우. 또 요즘 또 아이들이 또 그 뭡니까 가정의 주인이 돼가지고 부모를 우습게 알아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주인이 되어도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요즘 말로 하면 아이들 말로 하면 쪽팔리지 아니할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우리는 뭔가 부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들어가지만 믿습니다가 먼저 되지만은 도마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서
믿을만 하면 믿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하필이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담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떠나셨어요. 또 기표먹이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후에 하필이면 도마가 그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도마가 와서 이 제자들을 보니까 얼굴에 그냥 막 기분이 얼굴에 그냥 무슨 기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 이것도 좀 너무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도마가 물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기분이 좋으냐?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여기 오셨어. 도마가 에이 나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손가락으로 그 손바닥에 못자국에다 이렇게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쭉 집어넣어보고 내가 있을 거야. 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못자국 났고 옆구리에 창자국 있으니까 나 믿어.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진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부터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있을 때에는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집어넣어보고 모자국에 집어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네가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옆구리를 만지거나 그거 안 했어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당신이 나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믿라는 일. 그리고 복음의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서 우리를 부욕해 해주십니다.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풍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세상이 주는 재물과 부요는 걱정거리, 근심거리와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 보게 되면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요. 이 재물을 어떻게 더 불릴까? 이 재물을 더 어떻게 많게 할까? 이 재물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때문에 언제 나누어 줄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여는 우리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걱정, 근심, 염려 하겠어요? 걱정, 근심, 염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걱정, 근심, 염려를 사라지게 만드시니까.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게 만드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재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쓸 거
필요한 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쓸 거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것 허락해 주시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거저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특히나 하나님 나라 보화 창고에 잘 쌓아둘 수 있는 우리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복음 전파자,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먼저 믿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신자를 얻습니다. 믿을 신자입니다. 신자를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됐느냐? 남자만 5,000명이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사실은 여기에 여자, 노인,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는 남녀노소 이렇게 비율을 따질 때 남자 숫자가 가장 작습니다. 어느 교회가 대부분이 작습니다. 구성요원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많고 노인도 꽤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는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의 분포를 봐도 비율을 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노인, 아이들의 숫자가 남자의 숫자보다 헐등하게 훨씬 많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숫자로 따지면 몇만이 넘을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자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지고 가모니까 사업체에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지고 직장에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지고 어떤 그룹 가운데서도 모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우리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서 한 단계 진보된 분들이 바로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모여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믿습니다. 신자가 되었어요. 아,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믿으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럴 때 베드로가 먼저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뭡니까? 믿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람의 제자의 숫자가 3천이나 더하였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저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신자하고는 또 다른 그러한 차원의 사람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가 없었으면 신자도 생길 수가 없고 제자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신자도 얻고 제자도 얻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된 발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복된 발걸음의 자체를 남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의 세상을 없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추한 발자취가 되기를 원합니까? 마땅히 아름다운 발자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주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복된 삶이 좋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불화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있어요. 그 전쟁의 소식들이 다 평화해서 평화의 화평의 소식들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 전쟁이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 마약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그냥 난리가 나고 있어요. 무한폐렴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펜타닌은 잘못 마약을 하게 되면 콩알만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거품 물고 죽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알만하게 먹어야 돼요. 깨알만하게. 콩알만하게 먹으면 그냥 죽습니다. 냄새 맡은 사람이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기절을 했다 하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또 단속하러 들어갔다는 사람. 너무너무 무서운 마약들이 지금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역에서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좀 가까운 데면 볼티모어는 한 지역이 완전 그 마약으로 완전 꽉 차 있다. 필라델피아 같은 데는 마약 거리가 있다. 좀비 거리. LA도 마찬가지. 마이애미, 시카고. 큰 도시에는 그 마약의 거리기 너무 많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펜타닐을 만들었어요. 어떤 나라에서. 제가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면 그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들어온 게 확실한 건데 그렇게 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긴 그 나라에서 직접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마약의 그 악한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약을 끊기가 중독된 사람들이 끊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끊은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된 발걸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된 발걸음 복된 삶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자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